영화부 말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봐 샬롬. 많이 긴장되는데요. 부모님 초청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아래 믿음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영화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각 부서 사역자들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부 지도를 맡고 있는 권숙자 사모입니다. 영화부에서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금수저로 자라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부분은 요셉이 17세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4절까지 다 읽지 못하고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뭔가 하나 떴습니다. 이게 뭘까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정확하게 말하면 금빛 포장을 한 가짜 금수저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씩 듣는 말 있어요. 저 사람 금수저야. 뒷 배경이 장난 아니야. 이게 뭘까요? 그만큼 내 노력 없이 부모의 어떤 막강한 재력이나 특별한 좋은 환경의 영향 때문에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소위 꽃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나는 금수저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금수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초두에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요셉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고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보세요. 뭔가 다른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민소매에 무릎까지 오는 통옷을 입고 양을 치는데 유독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소매 끝까지 발끝까지 오는 긴 옷,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혀서 너는 형들 일하는 거 보고 어떻게 일하는지 아빠한테 얘기해줘. 감독자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이뻐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나 진짜 미워. 그러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인데 요셉이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나이 들어서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아내가 요셉의 동생을 낳고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요셉이 얼마나 더 아깝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채색 옷을 입힌 것은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위에 형들이 많이 있지만 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우리 가문의 상속자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꿈이 아빠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금수저로 자라는 요셉이라고 정했는데
유독 요셉만 이렇게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거, 엄마 나한테 이거 필요해요 말하고 싶을 텐데요. 그 정답은 뭘까요? 물? 자, 정답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 성화에 감사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있어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없음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은 일찍 엄마를 여의고 사이가 좋지 않은 형들과 그의 엄마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자랐을까요? 그래도 아빠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아빠 때문에 위안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특별한 정말 험난한 앞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특별한 분에게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이 누군지. 자, 한번 37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기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가 아까 나오죠.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야곱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요. 그리고 엄마 말씀에 따라서 외삼촌 집으로 형 때문에 피신해 갑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슬프게 깜깜한 밤에서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동시에 저기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 환상이 보이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에 오게 할 거야. 내가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잠자다가 그것도 너무너무 어떡해 엄마도 못 보고 슬퍼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아빠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다시 와서 살게 해주시면 아빠 집에 있는 곳에 다시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제가 진짜 잘 믿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릴게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거든요. 야곱에게 신실하게, 야곱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곱이 또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찾아가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야곱아, 지금은 저기로 가야 될 때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오늘 읽은 우리가 1절 37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시간 한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야곱 혼자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외삼촌 집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어디로? 아까 기도한 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오늘 37장 1절에 보면 거기까지 아버지 집까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실까요? 야곱이 너무 착해서?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야 야곱아 너하고 너 자손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거야.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 자손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했지만 저 많은 식구들이 살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이쁜 일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잘못하고 내 욕심대로 할 거야.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뻥 깨지고 어떤 때는 아프고 슬픈 일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이유가 있어요. 야, 내가 약속을 지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서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땡! 하나님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왜 지키시느냐? 답은 이거예요. 짠! 내 손이 떨리려고 해서 빨리 내릴게요. 하나님은 얘들아,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약속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그 자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보았고, 그 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요셉도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기도한 우리 아빠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야곱도 보았고 그의 자녀들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는 다 사랑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줄 수 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느 집이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랑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함께할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요셉은,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요셉은 금수저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금수저의 요소이지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요셉에게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금수저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내가 금수저임을 알고 금수저답게 세상에 뭐가 더 좋은가 눈독 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금수저야,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 대를 이어서 우리 아이들도 금수저로 정말 멋지게 자라가고, 그 금수저를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또 그 금수저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 지도자님께서 나오셔서 전해주실 거예요. 마음 열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 땡땡땡 거기에 자기 이름은 석자를 한번 넣으면서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 나 원숙자는 금수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셉이 꿈을 꾸었던 꿈 2가지를 소개할 유치부 담당 김경희 권사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찌찌찌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어른스럽게 설교를 하려니 참 많이 힘드네요. 근데 우리 기억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먼저 볼까요?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채세고 또 뭐가 생각이 날까요?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요? 노예. 오, 요셉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래요. 꿈이 생각나요. 요셉 하면 꿈. 그래서 우리가 요셉 하면 꿈, 꿈하면 요셉.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꿈꾸는 요셉. 귀가 고장이 났나 봐.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꿈꾸는 요셉. 그래요. 꿈꾸는 요셉. 우리 요셉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요셉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평소에도 알았지만 요셉을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친구들 잘 들었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 요셉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요셉은 야곱이 항상 요셉에게 요셉 너는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셔. 그런 말씀을 항상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야곱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자랐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요셉은 이렇게 야곱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무럭무럭 잘 자랐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여기 온 우리 친구들도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교회에 나오세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다 교회 나오고 혹시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 그렇지만 언젠가는 엄마 아빠도 교회 나오실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짜 야곱이 요셉을 키운 것처럼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있는지 잘 양육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사랑을 듬뿍듬뿍 주면서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돌아보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 키우고 싶으시죠? 어디 키우시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해볼까요? 나 요셉처럼 진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만 아멘. 소리 작았어요. 다시 한번 아멘. 그래요. 근데 요셉처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첫째로 뭘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요셉처럼 키우는 방법은 주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손을 꼭꼭 잡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을 항상 주일학교에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 학교, 유치원, TV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주일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요셉보다 더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아이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시면 아이들은 저절로 요셉처럼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오셨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예배에 집중하고 그런데 한참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떨까요?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핸드폰을 해도 되는구나.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구나.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엄마 왜 핸드폰에 그 소리는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 생각하고 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세강교회 오시는 부모님들은 한 명도 없어. 그쵸? 아마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실 때 예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엄마의 모습,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는 봤어. 나도 집중해야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좀 더 노력하면서 신앙이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볼 때만이라도 평소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볼 때만이라도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멋진 부모님들 되시기 바래요. 우리 멋진 부모님 되실 분만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아멘을 왜 유도하냐면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따가 율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멘 소리를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목은 꿈꾸는 요셉이에요. 꿈꾸는 요셉인데 우리 어느 날 화면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어느 날 특별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꿈을 꾸고 난 뒤 형님들한테 가서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래서 형님들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형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두 번째 꿈을 또 꿨어요. 또 꾼 요셉이 가서 또 형님들에게 얘기했어요. 형님들 제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꿈을 요셉은 꿨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이에요. 요셉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이 꿈을 꾸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뭘 주셨는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꿈이 있어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뭐가 될지는 장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 그래 해 이렇게 팍팍 밀어주시나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돼. 너는 엄마가 원하는 거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돼. 혹시 이러진 않으셨나요?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줬을 때 야곱은 그것을 마음속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그 꿈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지 아니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꿈인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아이들을 탁탁 밀어주셨으면 얼마나 멋있고 좋은 부모님이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부모 노릇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다 맡기고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의 장래를 다 맡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믿으시죠? 자, 우리 두 가지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한 가지 꿈은 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한 가지 꿈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다 그랬어요. 이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런데 더 궁금한 거는 이 두 가지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드리는 예배 속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정답이 나와요. 이따가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이 아유 요셉 잘했어. 우리 요셉은 역시 최고야. 이랬을까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하죠? 그 궁금한 거를 신혜양 전도사님이 형들이 과연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 전도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할렐루야. 저는 유년부를 맡은 신하영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형들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싫어했죠. 근데 좀 심각한 얘기죠. 네,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간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나서 형들에게 뭘 받았죠?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을 어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창이 안 떴어요.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49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애우라고 시켰더니 이중창을 하네요. 기억해 봐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어려서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채색 옷을 입은 것은 그렇게 무시할 일이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유업을 입은 장자에게만 입혔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이야기의 그 줄거리인데 17세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아주 가까운 가족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주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그 세겜이라는 곳에 혼자 가게 되지만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살던 곳에서 그 세겜을 가는 것도 굉장히 험난한 길인데 또다시 이제 도단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겜을 거쳐서 힘들게 물어물어 도단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자마자 그 시기와 질투심이 막 올라와가고 10명의 형들이 그 어린 요셉을 17세밖에 안 됐는데 이 중에서는 제일 크네요. 아이들 중에서는. 근데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형님들 왜 이러세요? 저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형들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아주 슬픈 일이죠. 요셉은 그 형 유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졌어요. 근데 건져내어졌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더 이제 무서운 음모를 꾸민 거예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됐는데 그 이집트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던져진 그 구덩이에서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줄씩 따라해 주세요. 순종의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께서 시킨 어려운 심부름을 예스로 바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른들이 시킨 그 심부름 바로 순종하나요? 마음에 안 들 때는 안 하죠. 근데 요셉은 아주 힘든 건데도 바로 순종을 했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을 때에도, 또 구덩이에 혼자 이렇게 던져졌을 때에도, 또 나중에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또 그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밤을 넘었도다. 아멘.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부모님 초청잔치에 오신 부모님들께 저는 위의 말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 축복을 꼭 기억하셨다가 자녀손들에게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가지가 무성하고 그 가지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또 새들까지도 깃들게 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복은 사람의 능력이나 또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샘은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샘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나눠주는 그런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부 김성현 강사님께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 강도사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특별히 요셉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억울한 일 역시 매우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많은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러한 야곱의 편에는 오히려 형들에게 커다란 미움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들의 시기는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형들에게 찾아온 이 요셉을 그의 형제들은 외면하고 처음에는 죽이려 했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형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형들은 그런 요셉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지금 요셉이 겪는 상황,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불평과 원망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의 나라에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노예는 매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을 만큼 매우 비참한 존재였죠. 그러기에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절망과 낚시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노예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조금 잘한다 해서 그 요셉을 인정해 준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그럼 왜 요셉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최악이고 너무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았지만 그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신 것을 보디발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에게는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게 되는 위치로 올라가게 되었죠. 자, 이처럼 이제 요셉의 길에는 좋은 일 그리고 기쁜 일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요셉에게는 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안에 있던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성경에 요셉에 대하여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안 좋은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유혹하며 그 요셉의 옷자락을 잡아 유혹합니다. 요셉, 나하고 재밌게 놀자. 요셉, 난 요셉이 최고야. 라면서 요셉을 유혹해요. 자, 그런데 이 요셉,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 자기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네, 제가 좀 당했어요. 웃으셔서. 자, 자기 옷자락을 잡고 있는 이 보디발을 아내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후다후닥 막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 모습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 매우 화가 나죠. 결국 요셉을 모함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간곡히 말하지만 아무도 노예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형들에게 버림받을 이 요셉, 억울하게 팔려갔던 요셉은 또 억울하게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요셉 얼마나 억울하고 불평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억울하게 갇힌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자신의 위치에서의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 역시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런 요셉의 모습을 간수장이 보게 됩니다. 간수장은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로 인하여 그 비록 죄수이지만 요셉에게 이 재반 사무의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요셉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그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구렁텅이, 더욱더 어묵으로 들어가는 듯 보여요. 어렵고 최악의 상황만이 이 요셉을 찾아오고 있죠. 그러기에 당연히 원망과 불평, 복수의 칼날을 세우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신을 기억하시고 그 꿈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역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항상 꽃길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먼저 문제가 있어서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억울하게도 안 좋은 일 당할 때 역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움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보디발 장군과 간수가 눈치챈 것처럼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라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요셉의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귀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음은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강성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담당 강성일 목사입니다. 네. 요셉의 감옥에 갇힌 순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형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시기까지 그 요셉의 일대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Dreams come true라는 말 아시죠? 뭐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저의 설교 제목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 이 꿈은 누구의 꿈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분명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아까 사모님도 금수저라고 말씀하셨는데,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잘 자랐건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의 죄수가 되어 있는 요셉,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죠.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도 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요셉을 못 살게 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건져내실 것을 그 때를 기다리고 믿고 또 믿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남들에게 없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루는 요셉이 자신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 2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2명이 꿈을 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국 왕 바로와 아주 가까웠던 사이였어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불상사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줬어요. 이 꿈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석방돼서 당신의 지위를 다시 되찾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또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바로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말 그대로 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지혜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해몽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죠. 누군가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좀 불길합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바로 왕은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여봐라, 일로 와서 내 꿈이 이런데 이 꿈을 해몽해 다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다시 자기 지위를 찾게 된 그 고위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공무원이 아 맞다, 요셉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며 바로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요셉의 존재를 알립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섰고 그의 꿈을 듣고는 곧바로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죠. 7년 동안은 아주 큰 풍년이 애굽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년 동안은 아주 큰 흉년이 있을 테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애굽의 통치자로 두면 그러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요셉의 해몽, 요셉의 제안을 기쁘게 들은 바로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이런 통치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겨우 30살, 30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감옥에 있을 때 해석해 주었던 지위가 아주 높은 공무원의 꿈이었을까요? 그럼 그 당시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애굽 왕 바로의 꿈이었을까요? 그럼 요셉이 종이자 감옥살이를 하던 신세에서 벗어나서 애굽 왕 바로 다음 가는 그런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어떤 꿈을, 궁극적으로 어떤 꿈을 이루시길 원하셨을까?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열매를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아주 큰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을 판 형들도 있었죠. 정말로 공교롭게도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던 순간이었죠.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거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곡식이 없어서 곡식 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던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한마디면 형들은 한순간에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2절 말씀, 창세기 4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들 앞에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셔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어안이 벙벙해진 요셉의 형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굴리면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계속해서 상황 파악하는데 힘썼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처럼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저는 형들의 아우 요셉,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 넘긴 바로 그 사람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들이 저를 이곳에 팔아 넘겼다고 해서 너무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형님보다 애굽에 먼저 보내셨을 뿐이거든요. 요셉은 지금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7절, 8절 말씀처럼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자기 요셉과 요셉의 형들 즉 아버지 야곱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건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어릴 적 요셉이 꾼 곡식당 꿈도 요셉이 만난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나 애굽왕 바로가 꾸었던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말씀,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셨고 또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열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요셉을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과 동시에 장자의 축복까지 주셔요. 우리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야곱의 장자, 즉 첫 아들은 비록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왔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아니라 이삭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이제 야곱의 믿음이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로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어려움에도, 세상의 끈질긴 유혹에도,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요셉이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음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이 5분씩 하려겠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예. 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도 마지막 결론을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셉이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신앙은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 들어주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하시고 돌보시고 파카드 따라서요. 파카드.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요셉과 같은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역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일들을 뭐였더라? 똑똑히 뭐였더라? 보았으니, 이 똑똑히 보았다라는 단어가 돌보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이 가는 길에 한 발 한 발 똑똑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한 발을 거느나 두 발을 거느나 걸은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보시고 계셔서 그 누구가 방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고 그 누구가 와서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들, 요셉이 우물 안에 빠졌던들 하나님이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똑똑히 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똑똑히 보셔서
학생들의 꿈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자, 우리 모두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영화부. 영화부 한번 해봅시다. 영화부 어디 있어? 예. 자, 영화부. 자, 시작. 예. 꿈이 영화부가 이렇게 늙었구나. 유년부. 자, 유치부. 자, 시작. 변성기 왔어? 유년부. 자, 유년부 시작. 역시, 그래. 자, 초등부 시작. 오, 좋아. 예. 그 다음에 중고등부 시작. 오케이. 자, 고맙습니다. 자, 모든 영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